우리 아까 복음송 그 감사 찬송을 부를 때 여기 우리 찬양집에는 4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절 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선교사님 기도에 좀 늦었습니다. 준비가 4절 우리가 안 불렀으니까 제가 가사 읽을게요.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의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감사주일에 우리 1, 2부제 풀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가슴에 감격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만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전염병 코로나가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날이기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우리 모두 성전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여태 마음껏 기쁘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하고 마스크도 벗을 수가 없으십니다. 따뜻하게 한번 손을 잡을 수도 없어서 1년 내내 주먹 인사가 습관이 됐는데 이건 서로 싸울 때 하는 거지. 참 그래서 주먹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장 원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 권사님들 봉사위원들이 수고하여 지어주신 식사를 같이 나누어 먹는 일,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방을 맡아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봉사를 잊을 수 없고, 그래서 주보에도 주방 봉사, 식사 도우미 이 봉사를 지금 못하실 줄 알면서도 저는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담아서 계속 순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요. 그리고 이분들의 수고를 알고 우리 같이 풀어주시는 날 함께 또 마음 모아서 같이 봉사하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염병은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내리시는 징벌적 경고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의 감사절을 맞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곡식이 무르익고 풍성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것이 아니지요. 시편 116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시편 116편 3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3절입니다. 116편 3절을 먼저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올해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속에서 사망의 줄과 스올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날들 속에서 시편 116편 8절 어떻게 하셨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의 줄을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시편 116편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제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영혼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뜰에서 드리자. 곧
교회에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시편 116편의 찬양입니다. 고통 중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제를 노래한 시편이지요. 우리도 이에 따라 올해는 특히 사망과 질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생명의 감사 예배를, 단순히 우리가 수확한 것만이 아니라 내 생명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다윗 왕이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격동시켜서 숫자를 세도록 개수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구실 삼아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그 대목이 이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은 앞으로 읽으실 역대상 21장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제 내가 이 정도 나라를 크게 했으니 국가 세력을 확장해서 전쟁을 벌이고 싶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빨리 군대에 나갈 인력을 조사하고 확보하라고 재촉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려 9개월 20일 동안이나 조사를 해서 130명이 군대에 나갈 수 있겠다, 이 숫자를 끌어내느라고 막대한 인력과 경제력의 소모가 일어났고 온 나라가 전쟁하겠구나 불안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습니다. 범죄의 총책임자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징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7년 기근, 3개월 전쟁, 3일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 중에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질 징벌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었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서운 징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께 아뢰기를,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백성 곧 양무리는 죄가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고 하십니다. 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뉘우쳤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섭리를 바꾸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유심히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셨는데 사무엘하 24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이 재앙이 멈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작마당은 곡식을 거두어서 나달을 터는 곳입니다. 탈곡 장소입니다. 이게 타작마당인데 이 넓은 마당의 주인 이름이 아라우나고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거주민인 여부스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물러가고 여기에 이제 다윗의 왕도가 섰는데 이 아라우나가 여부스의 후손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터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제단을 쌓으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거기서 전염병이 그쳤으니까, 거기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물러갔으니까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아라우나는 그것을 알고 이 땅을 왕께 바치겠습니다 했으나 다윗은 아니요,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정성이 드리는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 내 정성이 물질로 나타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그곳에 제단이 쌓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크고 작은 전염병이 참 많았는데 우리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가장 잊지 못할 전염병이 1347년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패스트입니다. 검은 물집이 생기면서 사람이 죽어가. 그래서 이 별명이 흑사병, 블랙 데스, 새까맣게 죽는다. 블랙 데스, 흑사병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 위생 상태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불결했겠죠.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흑해의 크림 반도를 넘어오고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백길 따라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지중해 연안들을 덮쳤습니다.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북부 이 대목에 상륙한 패스트는 이태리, 프랑스를 거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유럽의 최북단인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휩쓸어 버렸어요. 전 유럽을 휩쓸었어요. 가장 심했던 패스트의 3년 동안 무려 2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이 패스트는 3년에서 5년 동안 극성을 부리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채 200여 년, 근 300년 되도록 재발이 나타났습니다. 이 동안에 유럽 사회가 완전히 변했어요. 봉건 제도가 붕괴하고 경제 체제도 바뀌고 가장 큰 변화는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종교 개혁의 싹이 텄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개혁교회가 이루어진 뒤에 개혁교회의 성립 후에 이 무서운 패스트의 재앙도 끝났습니다. 그 종교개혁 후에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나온 코로나 재앙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치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실한 신앙의 자녀들로 우리를 연단시킨 후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 세속화된 현대의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녀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비로소 용서를 베풀어 이 코로나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 봉헌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풍성하게 가꾸었습니다. 우리 봉헌 봉사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 환난 속에서도 알곡을 거두게 하셨구나. 우리의 먹을 것, 이러한 과일들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병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유지하게 하시며 내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올해는 이 단순한 과일과 식량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곡식과 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면 올해는 생명과 피로 헌신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23장에는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특히 감동적인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 왕이 갑자기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던 중에 산성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니 저기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낳으신 그곳이에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시원한 우물은 다윗이 어릴 때 양떼를 치면서 목마름을 죽이던 곳이었어요. 그 시원함이 몹시 그리운데 지금은 거기를 블레셋 군대가 영체를 짓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우물을 바라보면서 나지막히 중얼거렸다고. 누가 저 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그는 그 물과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 은총을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베들레헴의 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윗 왕의 이 낮은 음성을 듣고 그 옆을 질풍같이 말을 달려서 앞으로 나가는 세 사람의 용사가 있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무엘하 23장에 37명의 용사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 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 말을 달려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은 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왕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하는 헌신적인 자세가 이런 행동을 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을 보시면서 한탄하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으로 나섰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바로 그 자세,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소명,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응답했어요. 적군들은 말 달려오는 세 사람의 용사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물통을 맨 용사를 옆에서 두 사람이 호위하고 물을 떠요. 드디어 창과 화살이 그들을 향해 날아오고 블레셋 군병들이 앞을 막았었으나 이 헌신에 불타는 용사들을 쓰러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혈로를 뚫고 물을 길어 돌아왔어요. 다윗 왕은 이 물을 받는 대신에 용사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피로 물들고 땀에 젖은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며 감격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용사들의 피다. 이 피를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 17절 제가 읽을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부어 올리는 제사, 물을 부어서 올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drink offering. 이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전 성경의 번역은 관제라고 해서 물댈 관자를 써서 관제라고 했으나 이제는 모두 용어를 전제라고 통일을 했습니다. 이 전제, drink offering은 포도주를 부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 모두를 드리는 의미로 이 전제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피의 전제는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합니다. 올해의 감사 예물은 정녕 이전 해와는 다른 우리의 삶 전체를 부어 바치는 생명의 전제, 피의 전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전제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 사람의 도움과 희생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 가난했던 어린 시절들, 어머니가 지어주신 한 끼 식사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피였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자랐구나. 여러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렵게 마련하신 등록금은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피였는데 내가 그 학비를 받으면서 자랐구나. 이제는 어려운 고비에서 나를 도와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과 기도의 피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피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생각지도 못하게 밀려와서 모든 것이 막히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흑사병 시대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 내 피를 드려야 할 그러한 감사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보다 올해는 곡식과 과일들을 보십시오. 전염병 속에서 무르익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런 고난을 뚫고 탐스럽게 익어 고개를 숙인 이 결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제단을 준비하는 권사님들과 더불어 감격스러운 마음을 나누었고 우리가 함께 이 강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 제단에는 그동안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직접 손으로 쓰신 우리 교우님들의 필사본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치는 영적, 육적 제물들이며 내 생명과 피처럼 귀중한 헌신의 예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다 쓰시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제출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쓰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글씨가 좀 삐뚤어졌다는 그런 이유로 못 내시고, 저도 다 삐뚤어지게 쓰고 그랬는데 그러셨는데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은 분들의 필사도 우리와 함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열심히 쓰시다가 몸이 불편해서 멈추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시고요. 저도 열심히 쓰니까 손가락 관절에 이상이 와가지고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고 우리 교회에 필사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는 한 저도 힘을 내서 기필코 완성할 작정입니다. 불편해서 중단하신 분들도 다시 회복해서 다 쓰시는 대신에 요절이라도 쓰셔서 그래서 우리 함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필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많습니다. 저는 우리말로 쓰고 요절만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영어로 쓰신 분들을 위하여 저도 읽기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추수한 음식물들과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마음으로 쓴 말씀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 다른 시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되고 사업하는 분들의 경영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과 헌물과 헌신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귀해서 곧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와 같았다. 그래서 올해 2020년의 감사절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입이 적고 장사를 망치고 지치고 캄캄했던 원망의 해로 올해를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그 메말랐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물을 길어서 피로 제단에 바친 그 헌신의 해, 감격의 감사절로 2020 감사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계시는 범위에서 다윗이 바친 귀한 노래 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우리 함께 4절을 읽으시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아름다운 아침을 비춰주는 영광의 빛과 같을 것이요 비와 함께 움트는 생명의 풀과 같을 것이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썼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의 피를 드리고 성전을 통해 전염병이 멈추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다가올 미래의 아침빛, 비 내린 후에 풀 같은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크게 두 팔을 벌리시고 그리고 흐뭇하게 우리 감사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전제를 하나님께 올리고 싶나이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징벌이신 이 전염병을 거두시고 우리의 생명의 피를 받으시며 돋는 해의 아침비 같은 미래를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비록 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참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앞길을 헌신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감사주일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봉선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이 찬양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